예, 어려운 주제지만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고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성경이 집에 몇 권씩 되고 버전도 막 여러 가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틀 전에도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 때 이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눈 그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도 아는 아이들은 충분히 알더라고요.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했었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게 똑같이 대답하시네요. 한 권 안 그러고. 뭐 다 맞는 말이죠. 한 권, 뭐 66권 다 맞는 말인데 가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55권이요. 막 이러고 좀 당황스럽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한 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한 권이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 66권입니다. 그럼 한 권이 됐든 66권이 됐든 그거는 누가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경사라 그래서 캐논의 역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캐논사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판단해서 이거는 성경이야.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게 정경사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들에서 정경사를 교회사에서 배우는데 그건 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언제 뭐가 발견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 누가 발견하도록 역사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썼고 다윗도 썼고 바울도 썼고 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기록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대표적으로 성령의 위격에 돌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세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성부에게 돌릴 때도 있고 성자에게 돌릴 때도 있고 성령에게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1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성령이 제1저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게 이제 오직 성경의 기초적인 개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오대솔라 내용에 뭐 들어가는 거지만 그 오직 성경을 더 풍성하게 아는 전체 성경. 그래서 이 나눠드린 거에 보면 이거 여기는 없네요. 토타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가 오직 성경의 개념이고 토타 전체라는 거거든요. 전체 스크립투라는 전체 성경이거든요. 이 전체 성경의 개념까지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그냥 저는 이렇게 다 들고 있으니까 저는 전체 성경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보통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 있어요? 이따가 뭐 퀴즈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봐서 퀴즈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뭐 제가 오늘 뭘 준비를 못 해왔는데 상품 있어요? 아니면 저 뒤에 초코파이 같은 거라도 하나 갖다가 제가 주는 것처럼 해서 주려고 그랬었는데 상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구약은 이런 기준으로 많이 나누긴 하죠. 그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성경 신학자들이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이 역사에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가 직임적으로 중보자직으로 예정되신 것 자체도 창세 전이고 그 예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분은 가능하죠. 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과 육신을 입고 오신 후로는 구별을 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안 계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성경신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레귤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는데 스크립처 개념 자체가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울까요? 우리 아이들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립처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썼다, 문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신학은 뭐 스크립처 테올로기 이렇게 부르질 않고 그 성경신학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이블 테올로기도 아니에요. 비블리카 테올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블리카 테올로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비평적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그거를 비평하겠다. 그걸 네거티브적으로 비판하겠다. 이런 어떤 비판적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글과 하나님의 글이 합쳐져 있는 거. 그래서 그 위대한 신학자이긴 하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서 칼바르트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좋은 말 같고 바른 말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헷갈리시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그 모든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성경이 편하긴 하죠. 특히 신약 성경에 그냥 말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주세원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뭐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잘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못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억 못해야 목사님 나중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하셨어요. 십자가. 네. 십자가 마무리.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하신 워딩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죠?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도 안 했는데 제가 한 걸 다 기억해서 기록으로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의도와 의중을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이때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저 때는 저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파괴되는 방식 중에 어떤 거냐면 사복음서를 말할 때 마가 우선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먼저 썼다. 그 마가 우선설의 가장 기초는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힌트를 드리면 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니까 마가가 이걸 먼저 써놓고 그걸 마태나 누가가 보고 늘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 우선설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신학교 들어가면 거의 이 마가 우선설을 배워요. 아니면 마태 우선설도 있어요. 마태 우선설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누가와 요한이 그 다음에 그 마가가 그걸 보고 요약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학교에서들 가르쳐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틀 전에도 그 수련회에서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감리교 신학교는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부정하는 것부터 배운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출신 목사님들도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훈 정도
우리에게 충고가 될 정도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에 대한 가치는 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그거는 뭐 감리교뿐만 아니고 장로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없이는 다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서 그걸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누가 선물 주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선물을 주니? 아니면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거. 그럼 또 선물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수납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교회고, 개혁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막 춤추면서 하고 막 기분 좋잖아요.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읽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정해진 시간, 저희가 이제 5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지 수로, 제가 드린 거 페이지 수로 6페이지에 보시면 적정과 절도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정과 절도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하라, 이거예요. 숨기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기심도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왜 먹었을까? 그럼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 안에서, 예정 안에서 정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죄의 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호기심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직접 창조하진 않으셨어도 죄를 사용하시는 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호기심을 가져봤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라고만 말해도 이단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만 말해도 이단이다.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악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죄를 창조하진 않으셨죠. 그러나 천사를 타락시키시고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쓰실 수 있는 자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이렇게 이퀄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세형교회 요즘에 요한계시록 한다니까 더 중요하게 목사님이 전하시겠지만 절대 예수님이 치열하게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물론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사단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실제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시면서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왕이에요. 공중 권세는 사단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럴 때 호기심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해진 규범인
레귤라라고 하는 이 규범으로 있는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살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떤 배워지는 내용들의 기초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만 얘기하더라도 쉽게 이해 안 되잖아요. 뭐 탄소 그 연대법 이런 거 해서 막 해봤자 뭐 몇백만 년, 몇 년 전. 근데 이런 해안가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지역은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요 지역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그럼 하나님은 명령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명령으로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한마디로 우리가 판단할 때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된 것처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어느 해안선이나 어느 지역은 몇천 년 정도 돼 보이는 것으로 만드시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사고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믿음으로 저는 창조론이라고 씁니다. 그럼 믿음으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까 이재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믿음은 이따가 믿음에 또 말씀하실 거라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떤 원인과 근거도 없어요. 내가 잘하니까 믿음 주시겠지. 절대 오산입니다.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 미워하셨어요. 그거를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설교식으로 하길 원하셔서 나름 설교식으로 하는데 설교 같나요?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강의처럼 되고 그래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게 익숙해져서 우리 목사님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를 칼빈은 이거는 단순히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게만이 아니고 아담에게 적용하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죄도 고려하지 않으셨다.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지만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이거 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버리셨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락전 선택설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겁니다. 타락전 선택설은 어떤 죄나 이런 것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만 택하시고 버리시는 일. 그것을 데크레툼, 작정이라고 말해도 되고 프레데스티네이션, 예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요즘에 이거 자꾸 나눠서 만물과 관련된 거는 작정, 인격체와 관련된 거는 예정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루이스 벌크업의 한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셔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작정과 예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떤 원인과 근거도 없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하고 버리시는 이게 타락전 선택설이고 타락 후 선택설은 모든 인류를 타락시키시고 타락한 자들 가운데 건져내시는 방식이에요. 건져내시니까 나머지는 내버려두면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의 소극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죄를 고려하는 방식이 돼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고려하게 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의 문제가 되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원인도 갖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고려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전능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타락 후 선택설 주의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재밌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상이 분명히 달라요. 그럼 이런 답은 그럼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체 성경 개념으로 가서 보시면 오직 성경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루터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구별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17세기의 코케우스나 이런 인물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에는 나쁜 하나님, 신약에는 좋은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신약만 하면 돼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신구약의 통일성입니다. 왜? 그 전체 성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신약과 구약이 통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따가 퀴즈 나올지도 몰라요. 얘들아 이거 맞추면 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상품권을 준비하셨대요. 넌 알아? 야 좋겠다. 나도 몰라. 네. 그러니까 너가 김성호 목사님 딸이구나. 그렇지. 이쁘네. 네. 자,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통일성이냐면 일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통일성. 언약이 막 바뀌면 안 됩니다. 뭐 저기 침략교나 이런 데처럼 뭐 7가지 구원의 방식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언약은 통일됐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 이전엔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지만 그거는 아담인의 모든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언약이 아니고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걸 복수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핵심이에요. 누구에게만 이런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택자들만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 언약을 주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돼. 뜻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를 너무 이상한 걸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다 이렇게 모이셨지만 요즘에는 뭐 도구만이 아니면 뭐 이렇게 교리를 말하는 카테키즘이지 이런 거 말하면 저희 때는 그래서 저처럼 뭐 다른 목사님들도 조지신학 하셨지만 저처럼 조지신학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 도구마에 빠진 놈들 막 이렇게 욕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교리가 없어지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사사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 왕이 우리에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은 없어도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세훈 교회 실력이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가지, 여호와는 어느 위격에 돌려야 됩니까? 구약이니까 성부, 삼위 전체에 돌리는 거예요. 성부도 여호와 하나님, 예호바라고 하는 것은 성자도 여호와 하나님.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삼일체론에서 한 위격에 돌릴 수도 있지만 삼일체 전체에 돌리는 방식이더라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도 성자의 위격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오히려 어거스틴은 어느 위격에 특정하게 돌리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통일성에 언약의 통일성, 교리의 통일성.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이런 내용들도 잘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되려면 뭐가 통일되어야 되냐면 말씀하신 자가 통일되어야 된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라틴어에 에센티아를 씁니다. 수브스탄티아, 그러니까 존재론적 통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체로서.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학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요. 물론 뭐 에센티아도 그 철학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특히나 substance라고 부르는 이 수브스탄티아라는 단어는 오늘 칠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브스탄티아라는 단어는 칸트도 쓰고 다 써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가 무슨 뭐 신존재 증명이니 뭐하니 했을 때 그 존재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증명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걸 온톨로기아 이렇게 표현해서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약간 피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브스탄티아를 못 쓴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가 통일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인용해서 그거를 예정론의 핵심적인 실체적인 구절로,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흠없는 자로 만드시겠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그때 컨실리움이거든요. 윌의 개념인데, 어떤 윌의 개념이면 새 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나 컨실리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의논, 한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하나님의 한 뜻에 의해서 정하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것으로, 그럼 그 정하신 내용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물론 뭐 나머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뭐 일상적인 예를 드는 경우는 있지만 예화를 따로 준비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해, 전 설교를 잘 못해서 감히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말은 못 하는데, 가끔 이제 뭐 신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 작성을 하는데 예화 들지 말라. 만약에 예를 들고 싶으면 성경에서 예를 찾으라. 예를 들면 그 예만 남아버려요. 오늘도 이거 강의 끝났는데 뭐가 남았지? 김성호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오늘 저 목사님하고 사진 같이 찍자, 이 얘기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요즘은 예화 설교, 아니면 뭐 드라마 설교, 영화 설교, 뭐 영화 보여주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영화에 그런 거 아마 보셨을지 몰라요. 이 철로가 중간에 끊겨서 이거를 탁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하면 이 수많은 기차에 탄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연결을 하면 내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을 죽이고 탁 땡겨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강성 목사님 강의하시겠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인간처럼 인간의 능력 정도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감동받아요. 연극하고 뭐하고 그 진짜 예수도 아니잖아요. 다 배우 아니면 여기 그냥 교회 사람들이 하는 그거 보고 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감정이 배제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우리 2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즉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한번 뭐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네, 여러분 얘기해봐. 이틀 전에 우리 비슷한 거 했잖아. 그때는 거의 애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고 웃기고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여기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뭐 별 재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물론 뭐 한글도 읽을 수 있고 뭐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조명하신다. 지금 계시가 끝난 시대란 말이야. 지금 계시의 연속성을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어떤 목사님 이 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런 건 미친 거죠. 계시는 끝났습니다. 조명의 시대예요. 조명.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이런 거 다 일룸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목사님 네 분, 제가 알기로는 혹시 더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분 계시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깨닫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한마디로 여러 목사님들 중에는,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 중에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했을 때 그 수면에 운행하는 신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신이 UFO라는 교수도 만났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교수하고 한 학기 내내 싸워가지고 그 과목은 B 나왔어요. 차라리 F를 주면은 다시 듣는데, 다른 교수 거 듣는데 애매하게 B를 줘갖고 점수만 깎아먹어서. 왜냐면 박사과정 가려면 이 한마디로 내신이라고 하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그 바로 전 과정에 대해서 성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B가 있어가지고 이 순간 아주 당황했죠. 근데 안 굽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언어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교수님도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남아공 포체스트룸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온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장로교 신학교 와가지고, 안양대 신학대학원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야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 이런 강의도 들으셔야 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부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루터의 표현이고 칼빈이 그거를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들었어. 나 듣는데 열심을 냈어. 또 난 믿음으로 들었어. 믿는 행위가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 듣는 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듣는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이 행위를 했으니까 믿는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 듣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듣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로 나가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저 밖에서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듣겠죠.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외적 소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내적 소명. 이 귀로 들리는 음성, 아니면 내 눈으로 보는 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 이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내적으로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조명하시는 것, 이게 핵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듣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 딱 펴놓고 이거 뭐 다 알지 뭐 또 이거 설교하네, 이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그렇게 목사님 안 하시겠지만 52주를 설교하더라도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물론 뭐 우리 김성호 목사님 너무 설교 준비 잘 하시겠지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설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오늘 들려질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안에서 잘 풀어질 때 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은 그래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브 솔라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체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여기 이제 한번 나오지만 그때 뭐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솔라피데의 이 개념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보니까 행위를 많이 강조하니까 보통 야고보서는 우리 뭐 행위장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의 실천적인 의미들이 기록되어서 그렇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야고보서에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고보서는 행위장이야, 이렇게 보니까 문제예요. 루터도 그렇게 봤으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한 구절 안에 전부 다 표현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열을 가를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 불분명한 말씀들, 이거는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말씀들은 더 분명한 말씀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해 보이는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이틀 전에도, 근데 아이들이 거기 있던 아이들 너무 잘 들었어요. 이해를 잘했어요. 어떤 예냐면,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일명 복음주의,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주의에서는 봐라, 온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죽어놓고 누가 천국에 올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 죽었는데 누가 올지 몰라. 그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감리교 그 교수 중에 있어요. 변선한 교수라고. 예수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한 대상을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그럼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15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직으로 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중보 사역은 그의 백성들, 자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온 세상, 내가 온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온 세상은 택자들의 온 세상. 로마서 8장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모두는 택자들의 모든이라는 이런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뭔가 불분명한 것을 더 명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때를 모른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어거스틴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말씀과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의 때는 나는 모른다. 그건 종의 형체를 따라서 인성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충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충돌시키고 구원의 방식도 충돌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 충돌되는 것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로로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실제로 루터가 재판을 받을 때 그 멋진 표현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퀴즈로 내야 될 건가 봐요. 그죠? 한 5분 남겨놓고 퀴즈 하겠습니다. 팍팍팍 이렇게 할게요. 나는 홀로 서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그 내용 그건 이제 멋진 말로 기억을 해놓으시고 종교 재판이니까 거기서 천주교에서 루터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왜 구원의 방식을 하나라고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방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아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인간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충돌되면 충돌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권에서는 그거예요. 구원의 방식 너무 그 칼빈주의처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칼빈주의를 사탄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하나만 자꾸 강조하니까. 성경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뭐 교회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정치는 여러분들 지금 장로교회 다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데 그중에 장로교회가 가장 좀 좋아 보여서 왔어요. 아니면 저희 애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뭐 아빠가 장로교 목사니까 그냥 전 장로교 다녀요. 그럼 왜 장로교회 다니십니까? 오다 보니까. 네.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인물은 장로 정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다. 그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치는요, 다양한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 정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maybe, 아마도 그 중에 더 배럴의 개념에서 장로 정치가 모든 정치에서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조차도 maybe, 아마도의 개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회의는 정말 치열했죠. 그 안에는 에라스투스주의자들, 그러니까 회중파, 독립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문은 그렇게 나왔지만 윌리엄 트위스나 의장이었던 윌리엄 트위스나 이런 인물들, 조지 길레스피, 그 다음에 뭐 이런 인물들은 must be. 성경은 오직 장로주의만 말한다. 뭐 이거는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만 명확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개념도 결국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개념이래.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보통 이제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도 자기 사도권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도 장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회는 몇 장로 제도입니까? 이거는 어른들한테 지금 퀴즈 해도 돼요, 그냥? 그죠? 뭐 알아서 드리세요? 이건 애들은 좀 힘들고 아이들이 맞추면 2장 주세요. 그래도 되나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어른들이 맞추시면 뭔지 모르지만 1장 드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몇 장로 제도입니까? 질문이에요. 지금 퀴즈예요. 몇 장로 제도? 갑자기 침묵을 아까부터 침묵하셨었지만 우리는 몇 장로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가 몇 명 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한 2분, 3분 이거 말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몇 개 있냐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하나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힌트를 이렇게 막 드리고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나랑 뭐 딜하는 거야? 아니면 뭐 3개 뭐 이러려고?
근데 자신 있게 손 들었으니까 두 개 맞아요. 하여튼 주세요. 네, 목사님한테 달라 그래 선물. 알았지? 목사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예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장로 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적으로 두 장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로서 나도 장로다. 그 주변의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이거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볼 때 장로 정치는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반드시 이 정치제도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빨리 안 가겠지만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빨리 가요. 뭐 이제 한 3,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전체 성경 개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 뭐 퀴즈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퀴즈하고 저는 바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